20여 년간의 일본 생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외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의 나이가 돼 있더군요. 제2의 삶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로 살고 싶다. 생각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괜스레 외롭고 슬픈 마음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려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젊었을 때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겼을 일에 예민해지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친구를 사귀어 봤지만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달랐던 탓에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는데요. 힘든 시기여서 그랬는지 남편과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식성이나 취미 등 모든 것이 달라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사찰과 교회에도 다녀봤지만 별 수 없었는데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상처만 받을 뿐이었죠. 그런 저를 본 동생은 상제님 진리신앙을 권했는데요. 귀담아 듣기는커녕 이상한 곳에 빠진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동생의 가정이 항상 행복해 보였는데다 이전보다 한층 부드럽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뀐 올케의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진리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나 보다 생각하던 중 국내에 왔을 때 동생의 권유로 입도할 수 있었는데요. 나도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과 함께였습니다. 진리 공부를 통해 참진리 신앙과 봉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15년 전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구매해 읽으면서 처음 상제님 진리를 접했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며 제사 지내는 것과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에 익숙해서 그런지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제님 진리를 공부해보고 싶어 당시 서울 신림도장을 방문하기도 했죠. 2달 정도 교육받다가 공사 현장을 따라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 특성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꼭 진리 공부를 다시 해야지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은 2021년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일본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보며 든 생각.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입도해야겠다. 포털 사이트와 SNS 서비스 채널의 세계 소식을 보며 우리 역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제님 진리와 일맥상통한 것도 확인했죠. 도장 방문 이후 입도 교육을 받으며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결실을 보려면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도 절감했습니다.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상제님 말씀처럼 어렵게 다시 만난 상제님 진리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놓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더욱 노력하고 공부해서 제 몸과 마음에 새겨 참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보은하고 가족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제 삶은 상제님 진리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 할아버지께 들었던 개벽 이야기, 군대 내무반 책꽂이에서 발견한 이것이 개벽이다. 그 한 권의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알게 됐고 이순이 다 된 지금에야 입도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에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기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개벽책을 읽으며 조금씩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직 생활을 하며 노동행정과 전문도서 편찬 등 직업과 일상에 매몰된 채 30년 이상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년 전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따라가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해원치성을 올리고 며칠간 교육 아닌 교육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순진리회였던 것이지요. 과거 군대에서 읽었던 개벽책 내용이 떠올라 질문을 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커녕 교리 공부 교재조차 없더군요. 결국 이곳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결론 내리고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자 생각하며 증산도 도장을 찾던 중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수원 장안 도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기뻤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세상 일에서 은퇴해야 하는 이 시기에 참 진리를 찾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법학자로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했던 작은 몸짓이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자신감과 신앙심이 굳건하지 못하지만 상제님 말씀을 믿고 참다운 도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군의 어느 마을에서 사녀 6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가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개인 사업. 제 마음과 다르게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47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재혼하셨지요. 새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며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찰에 다니며 불교 신앙을 했고 29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뇌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고비를 넘기며 예쁜 딸 둘과 멋진 아들도 얻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유지해오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 것이었죠. 갖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내와 협의 이혼하고 대전과 목포 등 지방을 전전하며 15년 이상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 증상이 있어 극적으로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2번이나 하다 보니 우울한 데다 모든 일이 귀찮기만 하고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비한 꿈을 꾸면서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붉은색 도포를 입고 길가에 널브러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꿈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던 중 발견한 상생방송. 계속 보면서 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둘 풀게 된 것이었죠.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어 쉬는 날 상생방송국을 찾아갔지만 감염병 상황인지라 외부인인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목포에 증산도 도장이 있다고 하면서 목포 오감도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쉬는 날을 기다리다가 목포 오감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진리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만난 것이 후회스러우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도 공부를 하는 도중에 조상님 천도치성을 해드려야겠다 결심했는데요. 도장 도생님들이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을 보며 입도하자마자 천도치성을 올렸습니다. 항상 봉독하며 감동하는 도전 말씀.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리라.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선령을 찾아주리라. 상제님 진리 덕분에 조상 천도치성을 올리며 바르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해 주신 수호사님과 수석 포감님, 그리고 목포 오감도장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지일월 하느님께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접한 1999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누나가 읽던 책을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궁금증을 안고 살았죠.
당시 저는 대학 입학 준비에 여념없던 친구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하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알게 된 종도사님의 저서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은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군복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 누나를 만나기 위해 갔던 서울. 우연히 만난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오랫동안 포덕 활동에 참여하며 대순진리회 숙소에서 생활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잠도 부족했지만 함께하는 도인이 여러 명 생기면서 즐겁게 생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입영영장이 나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이후 갑자기 퇴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오른쪽 팔에 종기가 나 있었는데 사회에서 제거 후 다시 입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생각하며 다시 서울로 가서 포덕 활동을 했죠. 춘천으로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은 건 그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입소 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지역은 삼척이었습니다. 절묘하게도 유격 훈련 한 번 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대순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덕분에 제대 후 다행스럽게도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졸업한 다음 취업됐는데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태울주는 가끔 읽곤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2020년이 되자 다시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인터넷 블로그에서 정감록과 격암유록을 보고 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하고 하루 2시간씩 읽은 것이었죠. 그로부터 1년 8개월 됐을 무렵 예전에 입대하기 전 의지했던 선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던지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당시 안면 있던 분을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도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다른 갈래의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디를 가야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찾은 상제님 진리.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도전을 구매해 읽었습니다. 대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게 상제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감동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도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다니며 방황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인터넷 검색과 블로그 구독. 상제님 진리 입도수기를 읽으며 대순진리회에 다니면 좋지 않게 보는데 증산도는 상제님의 도를 온전하게 펴고 있는 곳이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전 속에는 치병 사례가 많은데 대순은 왜 그렇지 못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 말씀처럼 일심으로 하면 치병 능력도 자연스레 생기는 것 아닐까 생각 들더군요. 결국 대순에서 열심히 수도하는 분도 많지만 내가 몸담을 곳은 아니다 판단했죠. 그래서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집에서 가까운 서울 동대문 도장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때 전화 받으셨던 분은 전수호사님이었는데요. 다음날 저녁 7시에 방문하기로 하고 약속 시간에 갔다가 상제님 진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입도 교육도 바로 시작했는데요. 김 수호사님과 이 포정님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 조상님들의 공덕과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전 세계인에게 증산 상제님의 무극 태도를 널리 알려 도문으로 인도하는 도생이 되려고 합니다.